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8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8월 31일입니다. 이 오늘 이른 새벽에 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곳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그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 좀 아픈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아픈 분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운내시길 바라고요. 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삶이 몸이 건조하고 좀 시무룩한 분들 기운 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8월 31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이면 이제 9월 1일이고 잘 아시다시피 또 방금 우리 기도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내일이면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십니다. 이제 오늘 아마도 이제 마지막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출국 준비를 하실 텐데 그 모든 여정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이제 오시면 또 시차가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또 하실 일도 많은데 아무래도 시차 적응도 좀 하셔야 되니까 그 이후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담임 목사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이제 오늘 새벽 예배 설교가 누군가를 대표 기도를 통해서 알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부지런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미리 열어보시면 아, 오늘 설교가 이분이구나 아시지만 유튜브를 미리 열어보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다 대표 기도 듣다가 아, 그렇게 아시는 거죠? 오늘 설교는 우성훈 목사구나. 내일은 누굴까요? 내일은 또 대표 기도 잘 들어보시면 내일도 나와요. 이제 내일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시면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아 오셨겠어요. 또 은혜가 풍성한 한 주, 다음 한 주가 또 기대가 저도 막 절로 됩니다. 같은 그 은혜 다음 한 주 뭐 주일부터 누리겠지만 그 은혜 가운데 푹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은 욥기 2장과 3장입니다. 2장만 읽기에는 3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1장은 저번에 연합구역 예배 때 설교로 말씀을 전했지요. 까닭 없는 신앙. 그것과 연장선이 2장인데 2장만 또 다시 전하면 뭔가 반복이 되는 것 같고, 또 3장을 열어보면 욥기가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2장만 가지고 역시 욥은 닮아야 돼 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 싶어서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지만 3장 본문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연합구역 예배 때, 마지막 연합구역 예배 때 나눴던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불행을 연속해서 또 겹쳐서 욥이 당했습니다. 그때 그 불행이 당한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지요 라고 비아냥거리듯 하나님께 말했고, 하나님께서 그때 한번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허락하자 욥이 4가지 불행을 막 겹쳐서 연속으로 당하는 장면을 지난번 연합구역 예배 때 오시지 않았더라도 욥기 1장을 읽어보신 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1장의 욥은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하면서 입술로 절대 범죄하지 않았다고 1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딱 됩니다. 굉장히 멋있죠?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1장이 그렇게 끝나고 납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 욥의 신앙 고백을 보고는 그냥 도망갔어야 되는데, 포기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아주 끈질기죠. 예수님께도 그랬고 그 이전에 욥에게도 그랬습니다. 2장을 넘어가면 사탄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하죠. 저거 욥이 자기 몸이 성하니까 이 시험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저 몸을 쳐서 상하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또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사탄에게 허락을 하지요. 그게 2장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7절의 내용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손으로 긁기에는 너무 간지러우니까 뭐 마치 기왓장, 본문에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긁었다고 이렇게 나올 정도로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말입니다. 그렇게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탄이 정확하게 욥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었던 것 같아요. 뭐 대충 짚은 것이 아니고 욥이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었고, 사탄이 그래서 그 욥의 약점들을 하나씩 걷어냅니다. 이것 때문에 믿을 만한 그 이유들을 하나씩 걷어내면서도, 이래도 욥이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지 한번 보자. 이게 이제 사탄의 계략이었던 거죠. 욥은 영문도 모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내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는지 영문도 모르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욥은 이 욥기가 끝날 때까지도 욥은 사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됐는지를 욥은 모릅니다. 그렇게 욥은 이 2장에서도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채로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때 욥에게 찾아온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가 찾아와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기의 온전함을 뭐 그렇게 굳게 지키느냐, 뭐 그렇게 완벽하려고, 완벽한 신앙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저 욕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욕하다도 되지만 축복하다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는 말인지, 아니면 조금 의역을 해서 이 문맥상 갑자기 축복이라는 말이 지금 나온다는 것이 어색하니까 또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해서 욕하고 죽으라는 말인지, 즉 번역하기는 애매하지만 그 전체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버리라,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냥 죽으라, 뭐 이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에는 분명하죠. 얼마나 옆에서 아내가 볼 때, 아내도 자식 열을 잃었잖아요. 종기는 안 났지만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마음을 남편에게 그대로 쏟아 부었습니다. 폭언을 한 거죠. 그때 욥의 반응이 10절입니다. 역시 1장에 나왔던 그 욥의 반응이 10절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참 우리가 매료될 만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멋집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2장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사단에게 외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다 뺏어봐라, 내가 신앙할 만한 것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다 뺏어봐라,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나. 이러한 아주 단호한 신앙 고백이 2장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 너는 틀렸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아내가 다시 물러가고 새 친구가 오면서 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7일 동안 함께합니다. 막 울부짖고 옷을 찢고, 내 친구가, 그 친한 친구가 말도 안 되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 구역원이, 내가 아끼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을 닥쳤을 때, 뭐 장례식을 포함해서 그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신음하고 그러잖아요. 이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같이 신음하고 아파하면서 7일 동안을 함께 머물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아픈데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7일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장면이 3장에서 등장하는 거죠. 드디어 입을 여는데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욥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3장, 우리가 그냥 1장, 2장, 3장 읽다 보면 이건 돌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장만 하더라도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욥이 3장에서는 갑자기 낯선 욥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낯설어요. 3장 1절에 그 후에라고, 즉 7일을 함께 친구들과 보낸 후에 드디어 입을 여는데, 욥이 3장 3절부터 10절까지 전체 내용은 뭐냐면, 차라리 내가 멸망하였다면 참 좋았겠다. 생일을, 이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특별히 10절을 보면 내가 태어나서 이런 환난을 보았구나, 이런 내용이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19절 보면 차라리 태어나다 죽어버렸으면, 그냥 가장 일찍 죽었으면 이라는 말이죠. 그냥 태어나다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6절과 17절에 그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16절, 그 다음에 17절, 쉼을 얻었을 텐데. 이게 욥의 표현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욥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졌어요. 20절부터 24절은 왜 나를 살려두셔가지고 이런 고난을 보게 하시는지, 왜 내게 생명을 주셨는지, 이 내용이 20절부터 24절에 쭉 흐릅니다. 특별히 21절을 보면 죽고 싶다고 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우리 드라마에서나 보거나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기도 하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제가 사실은 몇 주 전에 이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살긴 살아야겠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한 분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욥기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힘들면, 얼마나 힘들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싶을 정도로 이런 고백을 쏟아내는 거죠. 욥이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놓고 원망했다라는 말은 본문에 어디서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왜 생명을 주셨는가, 왜 이 생명을 가져가지 않는가라는 원망을 보면 은근히,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데요? 욥이 모를까요?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욥이 흔들렸을까요? 욥기서 자체로는 3장부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1장, 2장, 3장이 시간적으로 다 모든 시간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닌 걸 보면, 분명 욥은 이 이야기, 3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뭔가 흔들렸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몹시도 힘들었던 거죠. 종들이 다 죽어나가고 자식을 모두 잃었는데 몹시 힘들었고 또 분명 무서웠을 겁니다. 그게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장 25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임했다. 종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무엇보다 자식 모두를 잃어버린 것.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건강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무서워했던 것이 결국 내 몸의 종기로 생겨났죠. 미쳤죠. 그래서 보면 이 욥은 사실 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완벽한 행복, 가족이 화목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 믿음도 좋습니다. 가족 전체가 또 화목합니다. 이 완전한 행복 속에서도 어쩌면 불안해, 염려에 시달렸던 것이 분명하다 싶습니다. 왜 너무나 완벽할 때, 너무 행복할 때 이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욥은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때 드는 걱정을 욥도 순간순간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3장 25절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게 그냥 쭉 계속되면 좋겠는데, 자식들도 그냥 쭉 자랐으면 좋겠는데, 재산도 꾸준히 늘어나면 좋겠고, 사람들이 꾸준히 나를 칭찬하면 좋겠고, 나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꾸준히 신앙이 상승 곡성을 그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게 중간에 멈추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순간순간 휘말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걱정을 했겠죠. 왜 노래 가사 중에 왜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는가?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나?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욥이 평소에 종종 아니면 아주 가끔 두렵고 무서워했던, 혹시나 싶었던 일들이 결국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1장과 2장의 욥, 처음에는 배운 대로 했지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옳은 모습만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억눌렀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억눌렀어요. 꾹 누르고, 울음이 나오면 참고, 눈물이 흐르면 얼른 훔치고, 남이 보지 않도록 원망스러워도 그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자식을 10명 날 동안 그렇게 꾸준히 올바른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긴 시간을 사람들의 눈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왔겠습니까? 옳은 모습만 보이려고 굉장히 많이 애썼을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죠?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듣습니다. 여자도 또 그렇습니다. 여자가 왜 저래? 여자가 그러면 안 되지. 남자다워야지. 여자다워야지. 또 막 자식들이 여럿 있으면 장남인데, 그래서 장남은 늘 좀 포기를 좀 이렇게 좀 요구받죠. 큰애가 그러면 안 되지. 오빠가, 형이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장남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형이 그러면 안 되지. 동생에게 양보해야지. 그 양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컸는지 큰 아들, 큰 따님들은 잘 아시죠? 양보라는 말, 양보해야 된다는 거. 늘 양보하고. 그래서 그 양보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제게 뭘 사주면 늘 숨겼던 기억이 나요. 동생들이 못 보게. 혹시라도 저에게만 줬다는 어떤 그 느낌을 편애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동생들이 받지 못하게 하려고 탁 숨겼다가 나중에 또 부모님이 동생에게 똑같은 걸 사주면 그때 꺼내봤던 기억이 제 어릴 적에 있습니다. 장남이라는 것, 그래 장남답게 살아야지, 뭐뭐답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누구나 듣게 됩니다. 또 제 개인적인 좀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저는 태어났더니 저희 아버지가 목사셨습니다. 그래서 목사 아들로 쭉 자랐습니다.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특히 목사의 장남이라는 것이 그 굴레가 굉장히 큽니다. 누가 일부러 심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저를 일부러 뒤집어 쓰는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또 때로는 종종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목사 장남이니까 좀 더 올바라야 돼. 좀 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좀 더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것에 제가 굉장히 눌려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났냐면요, 저희 어머니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벗어났냐면, 왜 저희 어릴 적에는 고등학교 때 가면 꼭 조사를 하죠. 아버지 뭐 하시니, 어머니 뭐 하시니.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때는 했습니다. 이제 학교 가서 고1 때까지는 아버지 뭐 하시냐면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했어요. 목사입니다 하면 벌써 그게 딱 소문이 나면 아이들이 저를 늘 희한하게 늘 판단을 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고1 때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체육 시간에 그늘에 잠깐 앉아 있었던 적이 있는데 몇 명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목사들이 체육 시간에 앉아 있냐?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아들은 저희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가 저희 교회와 가깝기 때문에 늘 제 일거수일투족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교회로 보고가 되고, 저희 아버지가 아시더라고요. 너 그랬다며? 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랑 싸웠던 기억이 나요. 너무 아픈데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친구와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고2 때 고2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작정을 합니다. 어떨게요?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을 때 제가 자신 있게 회사 다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고2가 되면 이과와 문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과로 갔어요. 문과에는 아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제가 아버지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이, 제 성격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늘 눌려있던 곳에서 제가 벗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고2 때, 고3 때 잘 놀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어땠겠습니까? 뭐 난리가 났죠. 제가 볼 땐 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욥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오랜 기간 지켜봤잖아요. 그럼 욥은 내가 저들에게 모범이 돼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면 안 되지. 배운 대로, 말씀대로 똑바로 흐트러지면 안 되지. 완벽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폭발을 한 거예요. 또 친구들이 7일 동안 와서 막 부르짖는데 욥의 마음도 폭발하고 욥의 마음도 부르짖게 된 겁니다. 울부짖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꼭 붙들고 있었는데 그 신음을 도무지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 슬픔을 짓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꾹 참고 있던 것이 오랜 기간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던 것이 결국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고백이죠. 그게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장식이 되는 겁니다. 이 욥의 탄식은 그냥 우리가 아시다시피 힘드니까 바로 나온 탄식이 아닙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알 만큼 아는데, 알겠는데, 내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되거든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안 되거든요. 어떡합니까? 아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더 이상 가면을 쓰겠습니까? 어떻게 늘 남의 시선만 의식하고 살 수 있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꾹 참고 있다가 결국은 터져버린 고백이 3장 26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1장과 2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나오면 안 되는데, 욥이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1장과 2장 정리해 줌으로써 욥의 고백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3장 저렇게 3장 26절에서 욥이 평온도 없다, 안일도 없다, 휴식도 없다, 나를 데려가 달라, 왜 나를 이렇게 죽지도 못하게 살려두느냐라고 했는데 아무런 정리 구절이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3장 27절에 없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3장 27절에 욥이 드디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없는 것을 보면 욥은 지금 분명 범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42장까지 읽어보시더라도 욥이 범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욥이 드디어 입술로 범죄했다, 그렇게 결론 짓지도 않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3장의 이 메시지는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욥의 완벽한 신앙에 매료되었다가 3장에서 만난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오히려 이런 것이죠. 아프면, 슬프면 아프고 슬프다고 하는 게 믿음이 적거나 없는 것은 아니다. 자격 미달도 아니다. 무작정 억누르면서 완벽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내 마음을 숨기고 억누르는 것, 그리 좋은 것 아니다 라는 것을 앞으로 계속 3장 이후부터 친구들과 긴 대화가 37장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3장이 미리 이어질 내용들을 앞에서 미리 짧게 암시하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연약함을 인정할 때는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다만 그 연약함을, 또 이 탄식을, 이 한탄을 누구에게 쏟아내야 되는가? 누구에게습니까? 지금 은근히 하나님께 외치고 있잖아요. 3장에서 하나님께 해야 함을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것도 참 값진 신앙이지만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까?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합니다 라고 외치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외칠 때 이것도 참 값진 신앙임을 3장은 우리에게 은근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진솔한 신앙, 이것도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아내가 폭발했던 아내,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아내의 역할, 이게 사실 이제 학문세계에서는 욥기에서 나타나는 그 아내의 역할이 여러 논문, 소논문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읽어봤습니다만 그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면서 아내의 역할이 재조명되는데, 여러 재미있는 연구들 중에 하나는 아내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자체가 옳은 건 아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욕하는 것이 축복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죽으라 하는 것이 어찌 좋은 말이겠어요. 아내가 선한 말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욥이 괜시리 꾹 참고 있던 것을 다 쏟아내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욥이 완벽주의자로서 스스로를 억압하려는 태도를 아내의 그 폭언을 통해서 걷어내 주는 것, 속마음을, 그래서 잔뜩 쌓여있던 속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게 하는 것, 인간답게 터뜨리는 것, 이 역할을 아내가 했다라는 연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읽으면 뭐 이런 아내가 있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어찌 보면 아내를 통해서 욥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일가 있는 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욥의 신앙은, 우리가 이제 뒤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의 신앙은 오히려 이 탄식을 통해서, 한탄을 통해서 쭉 성장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2장이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욥은 탄식하는 신앙을 통해서 까닭없는 신앙, 이런 이유가 있어서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신앙으로 꾸준히 자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욥기서의 큰 줄거리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한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소두에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에휴, 목사님이 그러면 쓰나, 권사님이 그러면 되나,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해야지, 힘들어도 꾹 참아야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나, 저 인내해야지,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이 멋진 고백을 오랜 신앙생활 했으면 달고 살아야지, 꼭 남이 내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내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그래야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건 아니겠는가. 해야지, 옳은 거지,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나다운 거지, 어떤 직분다운 거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요, 아주 아픈데, 물론 중요한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별했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를 않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마음이, 이런 마음 값집니다. 물론 값집니다. 아유, 나다워야지, 권사다워야지, 구역장다워야지, 교구장다워야지, 목사다워야지 하는 말이 때로는 정말 나로 하여금 다시 정신 차리기에는 중요한 수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또 그 이후에 쭉 진행되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그렇게 나를 올검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고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때 나를 책찍질,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치면서 책찍질하는 것이 아주 값질 때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꾹 참고 누르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너무 감추려기보다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며, 이것도 일종의 신앙임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게 좀 풀어놔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억누르지 말고 규범으로 나를 너무 올가매지 말고 좀 풀어놔줬으면 좋겠고, 또 남들에게도 섣불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이죠. 또 그러면 안 된다, 뭐 다워야지. 욥의 세 친구처럼 막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럼 욥은 아니라고 계속 반문하고 논박하고,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러면 안 돼, 다워야지라고 하는 것, 물론 그게 힘을 또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할 때도 있지만 조금 그런 말들은 좀 아끼고, 뭐 해야지 하는 당연한 것들을 좀 아끼고, 좀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없으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어려워하고 같이 슬퍼하는 신앙 동료가 참 귀하다 싶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면 안 되나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얘기해봐. 슬프면 너무 참지 말고 하나님께 그 슬픔을 그대로 토로해. 아프면 직분이 뭐야, 직분 때문에 억지로 참지 말고 아프다고 적어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울부짖어 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토로하라고 이야기해주는 신앙 동료가 우리 주변에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돼 이런 신앙 동료 말고 좀 다독거려주며 하나님 앞에 진솔하라고 말해주는 신앙 동료들이 참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욥기서가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38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죠. 좀 길어요. 한 번도 안 나오시다가 3장부터 4장 이후로 안 나오시다가 38장이 돼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좀 길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탄식하는 자를 절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욥의 삶이 이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욥을 신원하셨듯이 우리를 신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진솔한 신앙을 쭉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2장과 3장을 함께 읽은 우리가 오늘 실천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 스스로 완벽을 추구하느라 자신을 억누르기보다는 하나님께 진솔하게, 좀 무장해제 좀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진솔하게 마음을 쏟아놓아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통해 욥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통해 믿음이 한 걸음은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또 탄식할 때, 어떤 탄식이요? 섣부른 탄식 말고요, 아는 대로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쏟아낼 수밖에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저도 참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자신을 억누르거나 남에게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가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결국 얻어낼 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욥처럼 까닭없는 신앙으로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학중기 기도문과 마마클럽 기도문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학교 기도 모임을 이끌임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언행으로 인해 학교에서 존경을 받는 학생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바른 재정 준칙을 통해 국가의 부채를 줄이고 세계적인 속도로 증가하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도 줄여가게 하소서.
부채 폭탄 속에서 한숨 짓는 가정과 기업과 정부 모두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빚이 없는 가정, 기업,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회의 이윤체대, 유착비리 등의 고질적 병폐로 인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현장의 총체적 부실 공사가 사라지게 하소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제적 행사를 망치는 무책임과 각종 비리가 사라지고 기준 준수, 안전 준수, 투명함, 생명 존중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아멘. 최근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책이 마련되게 하소서. 정신질환, 사회적 분노로 발생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범죄 고위험군 선별, 관리, 법적,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고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소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두 손 함께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도 감추는 것 없이 모든 직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욥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감추는 것 없이 숨김없이 나아갑니다. 나의 힘을 나의 에너지를 감추는 것에 무엇을 해야 하는 규범에 얽매이는 것에 쏟아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아버지 앞에 내 고백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쏟아붓는 것에 하나님 붙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나와 나의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주님 오늘 아버지 앞에 매달릴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상황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처럼 기다리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할 마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뭐 더워야 되는 생활 지켜야 하는 생활들 옳은 삶 당연한 삶 나다운 삶 주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파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힘들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 인내심을 더 키워야 될 때가 있어. 하나님 이것이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들이 있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내